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내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지는 시간 또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활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푸시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과 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 열리는 그 하늘 문을 통하여 하나님 깊이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어디서 원하는 예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하나님 그 깊은 만남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열어주시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앞에 주
많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티셨습니다. 우리 승현자매도 2주 만에 이제 비행이 계속 겹쳐가지고 왔는데 지금 요즘 되게 위험한 시기인데도 잘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잘 돌아왔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도 오늘 반가운 얼굴 오셨네요. 저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기도한 주인공이에요. 그 해지매대 입원해 있는 장성준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번 주 참 많이 기도했는데 또 어머니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참 오셨습니다. 힘내시고 담대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오늘 십자가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심리학자가 사랑의 특성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민 형제 선웅자매가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네. 갑자기 줄에 서는 분위기인데 사랑의 특성 5가지. 첫 번째 뭐예요? 관심입니다. 사랑하면은 생각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 일, 장소,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반대라고 그래요. 또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어떤 희생과 값을 치르고라도 책임을 지는 것,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이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죠. 사랑의 비문에서 오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를 남겨두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이를 버려버리는 이런 부모도 있고요. 또 고의적으로 공항에다가 요즘에 그런 일이 많다고 그러죠. 공항에 가서 버리고 자신들은 비행기 타고 이민을 가버린다고 합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이 결핍되어지고 그리고 또 사랑의 빈곤에서 오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존경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커 보임에도 그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존경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외모와 의견, 삶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경입니다. 넷째는 이해하는 것이래요.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욕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이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베품입니다. 마음과 물질과 시간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내 모든 것을 다 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주는 것 자체에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베품이다 라고 에리 프롬의 사랑 특성 5가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소정 현민자매도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이 5가지를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가면 욱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해하면서 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이쁘게 키워나갈 줄 믿습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독교를 믿지요. 기독교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죠. 그리고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 그리고 예수님을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제외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다 말할 수가 없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노란 글씨를 보시면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 안에 아픔과 눈물도 있지만 그 안에는 소망과 영생도 들어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라는 것은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십자가 없는 부활도 존재할 수가 없고 십자가 없는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없는 성도도 여러분 존재할 수 없고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매주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강대상 너머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한 교단에서는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걸지 않도록 외부에만 걸고 내부에는 걸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행정적으로 법을 바꾼 일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냐 아니냐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내가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에 뭔가 좀 얻으려고 하고 내 인생의 역전을 위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는 나에게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자체에 예수님의 생애가 있고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수고 소망과 영생이 있고 그리고 부활도 십자가 그리고 교회 자체와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상으로 없는 이 성도의 삶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는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신 이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또 세미하게 또 들려주시는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음성입니다. 먼저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죄인이다 라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의롭거나 선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건 물론이고요 또 성경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그런 범죄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확고하고 또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드러내셨는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과거 2000년 전에 아주 이례적 사건으로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 항상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효력은요 어떻습니까? 일시적일까요? 단기적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떠한 죄보다도 더 큰 사랑이며 또 어떠한 시간보다도 더 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귀한 것보다도 더 귀한 사랑임을 여러분 항상 마음 가운데 믿어 의심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요 당신의 사랑을 얻게 하셨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측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못 박히셨어요. 두 팔을 있는 힘껏 이 뼈가 당겨져서 빠질 정도로 벌려진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벌릴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벌리셨어요. 팔이 찢어지도록 벌리셨다는 겁니다. 이는요 내가 이만큼 더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그 표시와 호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달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착하고요 정직하고 또 바르게 살아갈 그때가 아니라 지금보다도 훨씬 형편없고 죄의 종으로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간혹 이런 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못되게 살아서 교회에 갈 팔자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난 교회에 갈 염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주님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한 인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헛된 것들 바라고 그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고 또 무너지고 시험에 드는 일들을 반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더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더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길 만큼 죄를 지어서 형편없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이 미워질 때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못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속삭입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어? 네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네가 무슨 낯으로 십자가를 바라봐? 라고 우리 안에 속삭여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요, 기억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음성이고요. 우리를 십자가로 떨어뜨리고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끌어가려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품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고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평소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스타일이? 아닐까요? 안 달라? 네?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지난주에 계속 설교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일 하면서 제 설교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자꾸 질러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왜 저렇게 시끄러워? 이 소리가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나도 내 목소리가 시끄러운데 딴 사람들은 얼마나 시끄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부터 자제하자. 이번 주부터는 진짜 클라이막스에만 소리 한번 지르고 자제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참에 되게 좋아하는 표정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제가 소리 크게 안 된다고 그래서 조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아멘? 조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잘 들으시고, 부족한 설교지만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좋은 음성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는 십자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적인 희생으로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는 칭의의 그런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최대의 선물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서 영생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자는요, 자격이 주어지는데 어떤 자격이냐?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누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기 전에는 죄가 사방에 대해서 우리에게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도자가요, 석탄 그 탕광 있잖아요. 그 속에 전도 하나 들어갔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바쁘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그 탕광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 자들에게 듣든지 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대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제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광부가 뭐라 그랬냐면요, 값이 너무 헐해서, 뭐예요? 값이 너무 싸서 그런 종교는 믿어지지가 않소 라고 얘기했대요. 너무 싸구려 티가 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승강기 이제 올라가려고 승강기 앞에 서서
그 사람이 다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제 이 탄광을 나가려면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왔던 대로 온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올라가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광부가 맞습니다. 한 3분만 그냥 서 있으면 우리는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이렇게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 놓은 그 주인은, 이 탄광의 주인은 참 많은 돈을 들였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은 노력과 자신의 희생과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편한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광부가요. 그야 그렇지요. 지상에서 500m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탄광의 주인은 굉장히 많은 돈을 써서 이 엘리베이터를 우리에게 제공해줬고 우리가 편하게 이걸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했는데 당신은 너무나 싸다, 너무나 싸구려 티가 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멸망과 사망의 굴에서 당신을 구원해 내시는 그 대가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께서 죽으시는 막대한 비용을 우리에게 투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피값 주고 산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피값.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우리의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와 닿아지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서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고 내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초점과 중심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야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준비하신, 나의 목숨을 피값 주고 사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그 피값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피값으로 사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라 100%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럼 우리 믿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는 필요 없지요. 그럼 우리의 행위나 공로는 내가 구원받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단들이죠. 구원파, 통일교, 신천지 이런 이단들의 대표적인 교리 안에 이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너가 구원받으려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피값 주고 사셨다, 나는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자다,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요 행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즉 믿음으로 인해서 행위가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내 참된 믿음으로 인해서 내 행위가 그 믿음에 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우리가 무슨 고행을 하고 막 훈련을 하고 108배를 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의 행위가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자리 잡으면 여러분 나의 삶과 행위와 내 입술과 내 마음과 행동이 그 믿음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종교생활이 됩니다. 종교생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종교생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자꾸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여러분 다니다 보면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 때 보면 여러분 봉사하고 교회 섬기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이렇게밖에 취급하지 못해?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왜 나한테 나를 이렇게 대접해? 여러분 이것이 무슨 현상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뭔가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수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험 들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족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자신들한테 잘해주잖아요. 자신들 말 잘 따르잖아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 뺨쳐요.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악마의 악마.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 교리에만 순종하고 그 길 따라가면은 너무너무 친절을 베풀어요. 그야말로 양의 탈을 쓴 이리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중에요 80% 이상이 기독교 출신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피값 주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정말 듣고 그 말씀을 정말 그 삶 가운데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천지, 이단, 통일교 이런 곳으로 가서 사람 바라보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죽음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가짜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정말 믿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대요. 의로우신 재판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문하셨답니다. 너는 항상 여러분 한번 대답해보세요. 속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물어본다면 너는 항상 진실했는가? 그래서 집사님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너는 항상 깨끗하게 생활했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집사님이 아니요, 그것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럼 너는 항상 정직하게 살았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이 아니요, 저는 정직하게도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신문이 끝나자 그 집사님은요, 머리를 떨구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나는 이제 집사로 살았지만 이제 지옥에 가겠구나. 난 지옥 갈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한 줄기 광채가 비치면서 예수님이 그의 곁으로 다가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집사님을 껴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으나 세상에서 이 사람은 항상 저의 편에 있었으니 지금 이곳에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그 집사님을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이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이거예요. 내가 비록 못나고요. 내가 비록 세상 것 따라갔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고 정직하지도 못했지만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또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가 어디까지다? 이 사랑이 언제까지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우리한테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는 여러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랑하는 음성과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땅에서 너가 아무리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고 정말 나랑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는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매번 들을 수 있는 저와 인생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요 너는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대요. 어떤 즐거움을 줄까요? 첫 번째, 구속의 은혜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의로워지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수갑차고 묶어놓는 구속이 아니죠. 어떤 거예요?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구속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 아시죠? 루터. 어느 날 이 종교개혁가 루터가 꿈을 꾸었는데요, 마귀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나더니 루터의 지은 죄들을 막 적어가지고 너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 이제 지옥 갈 거야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루터가 콧방귀를 끼면서 내 죄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또 마귀가 어딘가로 막 가더니요, 막 이렇게 서류 뭉치를 더 갖고 와가지고, 자, 여기 너의 죄가 더 추가되어 있어. 이거 다 봐봐. 너 이제 지옥 갈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루터가요, 그 마귀가 내민 그 서류 뭉치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글씨로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라고 이렇게 썼더니 마귀가 걸어나 살려라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그런 희귀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속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구속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죄 지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어떤 삶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구원한다는,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로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고 정말 예수 믿는 즐거움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영원한 소망에 대한 즐거움이에요. 영원한 소망에 대한 즐거움. 우리의 몸은 길어야 110년을 살다가 썩거나 불에 타서 한 줌의 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인가요? 3주 전인가? 저기 돌아가셨죠. 롯데그룹 회장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그 마음이 막 전해지더라고요. 그분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그분이 평생 그걸 어떻게 일궈냈는데,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나이가 99세, 98세였나요? 99세에 돌아가셨나? 그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처럼 떠받치면서 이러고 살았는데, 그 죽으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아까웠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길게 살아봤자 110세를 못 넘기고 썩거나 한 줌의 죄로 뿌려지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겪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왜 운동하고, 왜 병원 다니고, 왜 합니까? 오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려고. 근데 더 확실한 게 뭐예요? 진짜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복음만,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오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지, 하늘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관심이 없어요.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진짜 하나님 앞에 딱 묶여가지고 천국 가면은 막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이런 천국에서 이러고 평생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태초에 지으신 그 에덴 동산보다 몇만 배, 몇 수십만 배, 몇 백만 배는 더 아름다운 그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셋째는요, 무엇입니까? 참된 즐거움이에요. 현재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그리고 거짓되고 우리를 기만하는 즐거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준 즐거움은 영원하고 보증이 있고 보증이 있는 즐거움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거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어떤 즐거움이 있나? 몰라, 좀 처리했어야 되는데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기뻤다, 이런 거 말고요. 순수하게 내가 예수 바라보면서 내 안에 어떤 즐거움이 있나? 이런 구속의 은혜에 대한 즐거움, 영원한 소망에 대한 즐거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순수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본질보다는요, 이 비본질 가운데 얽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궁극적인 기쁨보다는요, 그것으로 받게 되는 세상적인 복에 더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최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자꾸 인간들은 노력한다는 거예요.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가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요, 사단이 침투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좋은 집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더 돈 많이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더 높은 지위에 오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사단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방법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즐거움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아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가진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이 말이죠. 뭐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요, 이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안에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고 살아가십시오. 원망하는 마음도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불평하는 마음과 다투는 마음도 여러분,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싸우고 다투면 마음이 다치고 기도의 문이 닫히고 십자가가 주는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맨날 말도 못하고 당하고 살고 맨날 피해보고 살고 이 바보같이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나에게 그렇게 공격하는 대가, 어디 세상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립니까? 어디 귀신의 자녀들이, 어디 세상의 자녀들이, 저 세상 가운데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 내 대신 그 삶 가운데 여러분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또 역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내 만족이 목적이 되어버린 종교생활로 곤도박질 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보세요.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나는 그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 원수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죽이셔서다 큰 병에 들게 할 거다. 여러분, 이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돌아오게 하시겠죠. 예수 믿게 하시겠죠. 바른 생활 살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이 사단이 주는 마음과 원망들을 잘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축복의 문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릴 것이고 형통의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시는 큰 기쁨과 축복이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기억하십시오, 결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길 바라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너는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음성을 항상 충만하게 들으며 사시는 저희 안에 인생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